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우리 17절 그리고 17절부터 시작해서 맞나요? 38절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37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가지고 계신 우리 싱어분들은 같이 몇 분만 이렇게 같이 교독할 때 같이 여러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한 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게 배까지 그를 정성하니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에베소의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는 이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눈물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배에서 이제 그를 이제 마중 나가고 마지막에 인사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나 또 로마의 마지막 감옥에서 2년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사형을 받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복음을 내서 그런 어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태양신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명예와 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타협해서
로마 사회에 아주 엄청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도 한 2번 정도 한 번 가봤나요? 가면 이제 마지막 이 성지 순례 가는 곳이 있어요. 딱딱딱 가다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이 순교 당했다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정성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이 잘렸을 때 이 목이 뭐 통통통 3번 튀면서 거기서 이렇게 샘물이 터졌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물이 흐른대요. 근데 뭐 가보면 또 어느 곳은 안 흐르고 그러지만 하여간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 순교제에 딱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렇게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죽는, 여러분 영화도 보겠지만 이렇게 죽는 장면을 보면서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왔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소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나심은 곧 뭐예요? 그 나심으로 기뻐하지만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30살에 하나님의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삶을 사시고 3년도 안 돼서 예수님이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어쩌면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신앙에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또 거기 순례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의 이 참수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찬을 하는 분도 있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다시 신앙을 돌이켜 보며 자신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 한 2번을 가면서 또 2번을 갔다 와서 한 번은 이제 들어갔고 한 번은 이제 밖에서 봤지만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상황이 돼서 갔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돌아와서 내가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만들 때 그 영화에 수많은 컷수가 갑니다. 그리고 플레임이 있고 거기서 몇 번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액션을 취하고 감정을 몰입하고 수많은 대사를 외우면서 영화 한 편을 만들어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정말 걸작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 때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열광을 하지만 어떤 영화는 아주 졸작이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섰을 때 어떠한 걸작품, 어떠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군 천사와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고 아마 그때는 심판도 하시지만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 앞에 수억 명 정말 모든 천사와 천군 천사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우리 앞에 섰을 때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박수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졸작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영화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한번 스토리를 한번 열어봤어요. 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이 아까 말했지만은 다소에서 태어나고 부족함이 없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가 심지어 정말 그 율법에 완전할 정도로 지켰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떠한 삶이 바뀌었는가? 솔직히 이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되기까지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큰 자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만큼이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볼 때 모두 다 박수를 치고 존경했지만 이 사람은요, 살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율법으로 잘못되다 계속 속간질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스데반까지 이 사람이 죽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하는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영화를 한 편을 우리가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은 정말 여러분에게 누가 지었죠? 사도행전 누가 지었죠? 아시는 분? 누가 지었나요? 사도행전 누가 지었나요? 우리 은진 형제. 사도행전 누가 지었죠? 누가 누가 지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을 크게 외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요.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대자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1장부터 13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담겨져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인들 일으켜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를 살려냅니다. 막 그 지나갈 때마다 그 수금만 지나가도 정말 그런 어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장부터 마지막 우리 28장까지 보면 이 바울의 이야기가 막 들립니다. 이 바울의 어떤 사역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수금만 해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 무당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살았던 그런 어떤 여자의 무당을 쫓으니까 막 핍박도 받습니다. 돌로 쳐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의 정말 이야기를 보면 이 사도행전 액션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그들 이끌어 갑니다. 빌립도 이끌어 갑니다.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저는 꿈을 꿔봐요. 우리 이제 청년부가 우리 세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세박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세박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들이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수많은 병의 고침을 받고 때로는 정말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정이 역전이 되어지고 정말 자녀들이 정말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약을 먹어야 분명히 낫겠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하며 그런 질병들이 나음을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중학교 여기 친구들 보면 중학교 때 사춘기를 걷고 막 방황을 하고 엄마 아빠가 그런 방황하는 여러분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들어봐서 알아요. 막 중학교 때 방황을 하고 도무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성령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베드로, 그는 어부였습니다. 도무지 학문이라는 게 없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나오는 말투 자체가 아주 지설적이었고 아주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칼을 항상 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선을 잡으면 그 생선을 한순간에 회를 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수많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모여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모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입니까?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처음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가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요. 성지순례 가면 아주 큰 홀인데 요인숙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울려요. 막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막 서로가 아버지가 역사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루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한 명씩 우글거립니다. 왜 안 오지?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한 명씩. 그리고 이 10일째 되던 50일째 되던 이 120명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가면요, 이곳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합니다. 크게 소리 지를 수는 없는데 찬양을 해요. 막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이 됩니다. 꼭 기독교인들만 오는 거 아닙니다. 막 천주교도 오고요, 막 이교도 사람들도 오고요, 막 여러 종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 봐요. 막 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성령 받고 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곳에, 이 새벽교회 이곳에서 우리 모였던 이 모든 사람들, 우리 청년부 사람들이 이 마가 다락방과 같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죠. 쉽지 않죠. 한 명씩 이곳에 온다는 거, 광고도 수많은 광고를 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여러분이 마치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과 사람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정말 믿음의 군대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정말 전 세계를 바뀌어버리는 그 역사가 있는 세대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힘을. 할렐루야. 아멘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힘을 살아있는 것처럼. 아멘이에요. 정말 저는 그 꿈을 꿔요. 그래서 저는 막 대학부 청년 때 수련회 때 하면, 수련회집 들어가면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막 70명 80명 안 올 것 같은 애들이 저녁에 막 들어와서 막 하는데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뜨겁습니다. 막 뭔가 불같이 임하여 분명히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전남대학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전남대학교 저기 이제 후문 쪽에 가면 이제 센터가 있었는데요. 센터가 4층이었어요. 밑에가 이제 우동집이었고 2층이 뭐 스튜디오였고 해가지고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우리 이제 매일 모여요. 근데 이제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하고 막 했더니 막 이제 방언을 막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좀 늦게 이제 들어가는 순간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 옥상을 보면서 무슨 소리까 막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때 막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전남대학교에 막 캠퍼스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간 우리에는 그 120명 성도와 같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예수의 땅끝까지 증인되는 되리라 하셨다며.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요,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야기 나누다가 너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야 돼? 제가 이번 주에 무신론자를 한 명 만났어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만나다가 당근마켓에 뭐 물건을 교제하다가 결혼 안 했더라고. 나이가 한 30 한 중반 되는데 아주 잘 나가는 IT 기술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차 한잔 하자 그랬어요. 차 한잔 해가지고 상무 지고 앉아가지고 차를 먹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야기 나눠 제 이제 번호를 말 안 했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 하다가 막 물어하게 돼서 저 이게 세박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한테 막 하니까 자신은 무신론자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형제한테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을 보내줍니다. 새박교회 다닌다, 한번 들어보라. 그러니까 가자마자 막 이 복음을 전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아마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전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에 따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한번 해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이 땅에 있는 권능도 대단합니다. 권력도 대단합니다. 명예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어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한번 대통령 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그 어떤 비리들과 추악한 것들 다 드러낼지라도 그거 한번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3장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장에 보면 이 1장부터 13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3장에 보면 3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항상 봤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 미문에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아마 제자들도요, 이 사람을 갈 때 항상 봤을 거예요. 미문에 항상 앉아 있었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여간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봤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지나갔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달랐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어요. 항상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구걸했습니다. 봤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봤어요. 그날은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제 인생 자체가 그들의 영혼을 볼 때 거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목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상황이 이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이번 수련회는 하지 말고 우리 다음에 하자. 노방정도 다음에 하자. 그래, 좋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거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구걸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할렐루야.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달랐다는 거야. 오늘 다른 사람이 달랐다는 거야. 우리를 보래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이 사람 좀 불편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 그냥 스쳐가는 수많은, 우리 다은자매가 할 때 그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단골도 있고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인사, 오늘 오셨어요. 학교 가면 그냥 어른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친구. 그냥 과니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래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약속을 했대요. 약속.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다 성령의 체험함이 있잖아요. 경험함이 있잖아요. 주님을 왜 만나겠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했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래요.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갔지만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이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보고 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아니 500명 모여가지고 막 박수를 치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놀라운 일들을 듣고, 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약속하신 성령을 네가 기다려라. 여러분, 수련회가 옛날 때는 2박 3일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3박 4일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디 회의에 나가가지고 여기 바뀐 친구들 막 우리 다원자매들 나 들어보니까 어디 선교 지역 가갖고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우리 지민 전도사님도 어디 인생에 있어서 공부만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하다가 어떤 선교 지역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황했다가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했다가 교회 문화에 적서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선교지에 나가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도전을 받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게 뭡니까? 학생이니까 돈 해봤자 여기서 빼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미나자매 그러지 않아요? 결혼해서 탁 했는데 없는 거야. 응, 의진아 했는데 없어. 한 것도 없어요. 청년 때 은지 형제 돈 벌어도 해. 예, 많이 벌어도 이렇게 벌었는데 없어요. 인생 자체가 완전 바뀐 거예요. 청년 때 그 친구들한테 뭔가 사주고 싶어요. 내 호주머니를 열었더니 별로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청년부가 여러분 그냥 수련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중기도회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습니다. 목요일날 3바퀴 돌았습니다. 이번 주에 또 4바퀴 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처소에서 돈 거예요. 꼭 중 기도회가 아니어도 그 시간에 기도한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6바퀴 어저께 돌았습니다. 7바퀴 돌았습니다. 왜 돌까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이 정도 가졌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7절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이 힘이 얻고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였으면 영적으로 저는 자리들,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걸어 다니지만 영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애기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잖아. 죽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지금 의학으로도 지금 안에 사람 의학이 발전해서 어떤 많은 신경 치료를 통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못 걷는 사람이 분명히 일어나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의료로 그렇게 일어날 수 없대요. 아무리 줄기세포를 하고 뭔가를 해서 사람들이 그 사가지고 척추를 다쳐가지고 뭔가를 해서 뭔가 수술해서 뭔가 사람의 세포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넣는다 해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없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은과 금은 없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부활의 주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봐요. 정말 우리 선교 가면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다 선교지 가보십시오. 가면 느끼잖아요. 그때 그곳에 구원의 현장이 있고, 우리가 비록 지금 이런 코로나지만 이거 수련회가 끝나고 한번 다음 주부터 토요일부터 한번 전도제 들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어디 가든지 예수를 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백성이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랐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박교회 청년부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 좀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지만 또 한 명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짧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을 받고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요한, 이 바울이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좀 잠도 오시겠지만 참 피곤하시죠? 사도행전 9장 어저께부터 고생하셔가지고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그림. 예. 사도행전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네,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사울은요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면 아주 제일 앞장서죠. 근데 이 사울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울은요 놀라운 일을 만납니다. 이 사울은 핍박하고 막 사람들 잡아 죽이고 수많은 사람 박해했는데 그 박해한 이 다메섹 공문을 가지고 달려갈 때 이 사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에 보면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예수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또 수련을 통해서 이런 수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정말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고 그와 함께 먹었었고 그와 함께 지냈었고 그와 함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본 게 아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다소 사람이에요. 그대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기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이 막 방언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사울을요 만날 때는요 그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름을. 이게 뭐 음성이 하고 으아 의진아 다은아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음성을 듣기도 해요. 기도 중에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체험을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 의문점이 생기더라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친구는 막 전도회하고 막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진짜. 근데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니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다른 사람들 다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임무야 너 이번에 고등학교 어디가? 아 저 시립계 가는데요. 오늘 공부 잘했지 않아요? 아니요 목사님 저 공부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잘 사람을 쳐다본다는 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다녀서 하나님께서 아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데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내 모습은 이럴까요? 이제 갑자기 주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 새벽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에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말씀 하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말씀 하나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새벽기도 그 신문 배달이 끝나고 잠깐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알았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또 음성으로 들린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분명히 율법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법을 쫓는 그는 어떤 유대 민족의 그 법을 지키고 그 나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율법을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체제가 흔들린다는 거 거기 안에 있는 전통과 어떤 문화를 막 흔든다는 것은요 그들한테는요 적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사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유교와 어떤 그런 선비 사상이나 이런 거 막 들어왔을 때 불교 사상이 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이 복음 들고 왔을 때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핍박받았잖아요. 어떤 문화 속에서 그 유교 사상이 찌들었던 그 사상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거부했어요. 코쟁이들하고 거부했다고요. 귀신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제사 문화가 판치는 문화였어요. 그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율법으로 완전했던 사람, 모세의 율법만이 된다고 했던 사람이 그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슬퍼질 때 그 사도 바울은요, 이 사울은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는 예수는 이단과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사렛에 난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어떻게 보면 메시아 사상에서 예수님은요 들어올 수 없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해야 돼요. 그것을 그 듣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 만나잖아요. 그날 아침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 고등학교 때 내가 그냥 열심히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 손잡고 그냥 교회 가면 뭐 먹을 것이 있고 교회 가면 뭔가 달란트 대회가 있으니까 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가? 한참을 생각하는데 그날 내가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 말씀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합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가 이 사가랴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 눈에 비늘과 같은 그들이 영적으로 그가 봤던 그 예수님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봤던 그 율법의 사상으로 봤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고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그 수많은 간증을 할 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에 수많은 빌라도의 법정 그 수많은 그 왕들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예수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갈 때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의진이가 갈 때, 학교에 갈 때 수많은 친구들이 지나가요. 내가 알았던 친구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미나자매가 일하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아줌마들이, 함께하는 아줌마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얼핏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은이가 학교에 와서 일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친구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그냥 그 말투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의진 형제가 근무하는 그 소망대원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근이 형제가 전화만 받아도 배달 아저씨만 만나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명이나 만나봤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자랑이 아니라 지민수가 제가 몇 명이나 만나봤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잘 모르겠지. 제가 전도사 할 때요. 전도사 때 진짜 뭐 초등학교 때만 내가 그냥 갈게요. 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그 일주일에 50명씩 만나요. 50명씩. 요구르트 나눠주고 되든지 않은데 조대문 앞에서 학생들 지나가면 요구르트 사탕 나눠주고 계속 설문지 적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설문지 제가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갈 때마다 그거 전해주면서 사탕 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막 전했어요. 전도 몇 명 했을까요? 복음을 몇 명이나 만나서 전했을까요? 제 자랑이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주님, 그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 그 전에는 아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그날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성령 충만하신 분이 호떡 이렇게 만지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실합니다. 이분은 막 호떡을 붙이면서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그날 어떤 자매가 딱 지나갔답니다. 호떡을 사 먹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 자매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호떡을 사고 타는데 이 자매를 잡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가서 이 자매를 잡고,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딱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날 자살하려고. 호주에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교회 이쪽 다니고 저쪽 다니고, 이민사에 가니까 교회 마음에 안 들으면 이쪽 교회 다니고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수두빠뚝이더라고. 근데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너무 신실한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집사님이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대요. 근데 어느 집회를 통해서 같이 가가지고, 친구 집회 가가지고 성령 받고 나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집사님이 성경을요 지금요 몇 독씩 한대요. 날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24절 우리 한번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음에는 너무 찬양할 때 너무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솔직히 힘이 많이 달린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는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 아니 찬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피곤하죠, 의진아. 좀 피곤하지. 미안해. 다들 좀 피곤해 보입니다. 봐봐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크게 한번 읽어봐요. 나의 뭐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했어요. 뭔가 중요한 거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건강이더라고. 생명이더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도요. 뭐를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거래요. 그러지 않던가? 젊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믿어자면 느끼지 않아요? 조금씩 가면 더 느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생명에 대해서, 이 목숨에 대해서 너무 귀하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이요 아깝지 않대요. 자신의 생명이요 아깝지 않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요, 막 선교사님 아이들 보면 그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왔어요. 어렸을 때 자기는 소명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사명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교 지역에 부모님 따라서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선교 지역, 우리 지민호사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잘 알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와야 돼. 와서 내가 원치 않더라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주일에만 오면 되는데 수요일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뭔가 특별 기도회가 있으면 그게 와가지고 뭔가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선교사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와가지고 자기의 정체성, 한국 사회에 살다가 어떻게 보면 선교 지역 가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얘들을 세상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 오니까 왕따도 당합니다. 미움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이 그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우는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민족한테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뭔가 미움도 받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인격적으로 방황할 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나도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제가 알았던 우리 선교사님 중 자녀는 부모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그 딸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곳에서 가장 험난한 길을 선교지를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조차 상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세박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사역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 자신도 정말 그 로마에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을 알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목이 잘라 죽을 때까지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에게 있는 게 저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 결혼해서 뭐 결혼도 있고 애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어요. 여러분보단 더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것은요, 저 그거 내려놓고 내게 있는 거 뭐냐 물어보면 나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합시다.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뭔가 은과 금도 없을 수 있어요. 빵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 고별하잖아요. 한번 사진 보내주실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 보내준 장면 한번 볼까요? 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해요. 마지막. 오늘 이 에베소 교회 한번 읽어오면 에베소 사람들 얼마나 봐봐요. 그들이 모든 19절에 보여주시고요. 19절에 보면 이제 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이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난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들은요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듭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내면 안에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요. 막 매질을 당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이 복음을 위해서요 힘써주는 사람이 있었다. 저는요 올해 계획이 뭐냐면 제가 수련 계획 이렇게 이제 2월달 준비하면서 제가 그 저번에 이제 이 축복도가 이제 개관되고 나서 우리 다은재매한테 내가 우리 지민선수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 교회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부흥하는데 우리 다은자매랑 우리 자매자매랑 우리 지민자매랑 50% 20%씩이라도 이 부흥을 위해서 힘써주라.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한 예배 인원이 많게는 60명 1, 2부 예배 다 들여가지고 60명 정도 되거든요. 진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막 체크하면 하여간
온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3부 예배 때는 한 30명, 많게는 3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다 집어보면 많게는 60명까지 오고 이제 고3 애들 왔으니까 고3 애들 왔으니까. 근데 내가 이번에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제가 올해 말까지 40명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명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30명의 영적 리더자, 60명의 헌신자, 그런데 100명의 예배자인데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지민전도한테 내가 10명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자매한테 10명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10명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친구한테 야 너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어떤 내 자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서운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치태밖에 올 때 여러분 그냥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마 제가 오면 좀 이렇게 거부감도 들을 수 있고, 뭔가 이 스타일이 있고 전에 목사님들이 했던 방식도 있고 뭔가 리더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신순생소하고, 또 이분은 누굴까? 마음을 줘야 될까?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될까? 고민도 되고 막 만나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올 때 어떤 고백하냐?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부 제가 30명의 영적 리더자 세우는 거, 60명의 헌신자 세우고 100명의 예배자 세우는 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전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오자마자 한 명 교회 아파트 사는 우리 같은 딸 아이 이름과 같은 안시은 자매 거기 엄마랑 애기랑 전도하고, 그리고 작년에 제 친구 24년 만에 20년 만에 만난 그 친구를 교회를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라 하면서 야 너 전도해라, 야 너 전도해라, 너 전도해라 하지 않고 내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이거 받을 사람 받아도 좋지만, 이거는 제가 리더자로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부에게 말할 때 저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신 거예요. 야, 네가 전도의 문을 열어라. 야, 네가 예수 만났다며. 야, 너 은과 금이 없는 거 네 이름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며. 야, 네 목숨을 조금 더 귀히 여기 아닌다고 네가 읽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같이 오늘 이 예배소 교회 사람들처럼 이들이 같이 했습니다. 유대인과 21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가는 게 거기서 무슨 일 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민화자매님, 제가 내일 만약 교회에 청년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민정사, 내가 내일 갑자기 안 나와 그럼 지민정사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뭔가 대책을 하겠지. 뭐 지민정사가 설교를 하든지 누군가 하겠지. 다운 자매가 하든지, 그지? 만약에 내일 내가 안녕 내가 가야 돼, 내일 어디 가야 돼, 다운 자매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 그럼 다운 자매는 멘붕이 올 거야. 마치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마지막 고별이에요. 야, 나 간다.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애은아 나 내일 간다. 이렇게 하면 성근 형제 맨날 집 갔는데 성근 형제 나 내일 이제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3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내가 우리 의진이가 이제 목사님 너무 좋은데 목사님 근데 목사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을 여러분을 읽어볼까요? 그 뒤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말씀이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녀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사람에게 믿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 고별할 때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이제 마지막 그 로마 땅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갈 때 그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그들의 사도행전 보면 배를 타고 해파되기도 하고 어찌하든 간에 로마에 잡혀 이송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과 이제 몇 개월 함께 했습니다. 이제 2022년이 2월달이 지나가요. 금방 3월달이 됩니다. 또 3월달이 금방 지나고 4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2022년에 눈 깜짝할 새 6개월이 딱 지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매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3시부터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한 10시간 넘는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냅니다. 일주일에 많이 해봤자 우리가 2시간 보내는 거예요. 주일에 2시간, 2시간 반, 3시간 많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 한 3주를 여러분 이 1박 2일 동안 우리가 함께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이 수련회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은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분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도 찬양합니다. 어제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뭘 느낍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묵상합니다. 저도 통성기도 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아침에 새벽기도 몇십 년을 통성기도를 하다가 아침에 와서 통성기도 안 하고 묵상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깊은 감동이 생겨요. 입으로 목 조아립니다. 또 생각을 합니다. 차 안에서 집에서 또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이 그렇게 깊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묵상되고 그 말씀이 내게 맡겨지는 역사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사모되어질 때 아니 밥을 먹을 때도 사모되어지고 일을 갈 때도 사모되어지고 아니 말이 더딘다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그림 한번. 여러분 이 그림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막 그림으로 어떤 보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다시 오실 때 뭐가 될 때 온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뭐죠? 9절 있나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알아요. 그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끝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시는 그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 할 때까지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 끝이 온다고. 서울에요 젊은이들이요 이 코로나 속인데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영상들을 보면 목사님 깜짝 놀래요. 그들이 막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막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은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막 뭔가 물건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뭔가 주면서 정말 코로나인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전합니다. 어떤 한 자매는 기타로 혼자 들면서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준비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뭔가 많은 책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과여가지고 문과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말씀을 볼 때 한 번 보고 나서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이 말씀을 보고 또 읽어보면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시험을 보면 기억이 안 나요.
항상 힘들었어요. 우리 지민주사 전 달라요.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야지 그제서야 이 말이 그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범인이에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부어주심이 있는데 그 부어주신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보다 학위가 있고 저보다 더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데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형제 그 역사가 우리 영전 형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있을 때 이번 순회나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3월 달에 막 꽃이 핍니다. 사람들은요 이 꽃을 보면서요 이 겨울에 눈이 내리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이 겨울에 이 3월만 되면 이곳에 싹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뭔가를 피워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꽃들이 막 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그 어두웠던 바람이 춥고 뭔가 바람이 불고 뭔가 앙상했던 가지 안에 풀들이 자라니까 사람들이 우와 감격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꽃이 피고 저기서 예수의 꽃이 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우리 다은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평원 속에서 이빨을 보고 오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전에 또 봤던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빨을 치료해 주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선언에 말했던 그 스크린 속에 지나가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너 잘했다. 마지막에 의의 멸류관, 전도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 써주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소망해요.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상을 받으면 무슨 상을 받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5명의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5명의 친구들이 항상 교회에서 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이랑 하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친구 집에 길을 가다가 놀러 가다가 하는데 땅바닥에 돈다발이 떨어진 거야. 그때 초등학교 돈다발 25만 이렇게 막 돈다발 제가 그때 얼마나 재빨렸는가 그 돈을요 싹 주웠습니다. 주워가지고 보니까 10,000원짜리예요. 누가 흘렸어. 그 10,000원짜리를 보고 우와 하고 친구들 이렇게 막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세 보니까 205,000원이었어요. 205,000원. 5명의 친구가 205,000원을 주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 좋아했는데 그때 짜장면 값이 1,000원이었거든요. 지금 막 6,000원, 7,000원 하잖아요. 근데 1,000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랬어요. 야, 20만 원은 경찰서에 갖다 주고 우리 5,000원으로 짜장면 사 먹을까? 성근 형제 만약 그럼 어떻게 해서 사 먹었을까? 안 사 먹었을까? 성근 형제 같으면 사 먹죠. 근데 우리는 너무 순박했던 거야. 이 돈 205,000원이어도 5,000원 짜장면 안 사 먹고 그때 1,000원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북부서에 있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이걸 주면서 아저씨 우리가 이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적더라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은 돈을 주셨기 때문에 저랑 제 친구가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 너무 좋은 일 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같이 그 교회 다니던 제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야 임무야 야 빨리 교장실로 와보래. 선생님이 빨리 와보래.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전교 다 모일 때 오늘 상을 줄 거야. 무슨 상? 소원행상을 준대요. 그때 한 학년이 12반까지 있었어요. 12반까지. 한 학년이 12반인데 50명 있었어요. 그럼 계산해봐요. 그 계림초등학교 다녔는데 저는 우등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공부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6학년 때까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6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 불러가지고 선행상을 준대요. 아침에 수 없는 학생들이 그 계림초등학교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친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일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이 준 그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도는 순간 인사하는 순간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은진이 형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계림 운동장에, 계림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든 학생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등상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사람 그럴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선행상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를 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10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 광경.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우리 다은 자매가 마지막 하나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래 우리 다은 자매 그때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수련회, 야 준물해야 돼, 야 무슨, 야 이거 입술표가 뭐가 있어, 뭔가, 야 지금 바이러스 걸려고, 여기 내 친구도 걸리고 지금 교회 사람도 걸리고, 지금 이런 난리 속에서 이거 한다는 거 무리야, 무리. 근데 우리 해야 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 이 전도의 문을 열어야 돼. 하나의 영화 장면같이 촬영을 한 거예요. 미나 자매님, 지금 별로 내가 이거 없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 너무 뭔가 내 상황이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진미도사가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막 저녁까지 하는데, 근데 그 수고가 3주간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스크린처럼 찍혀가지고 하늘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영전연정 알겠어.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잊지 않고 달려가야 돼. 의지자매 뭔지 알겠어? 애인자매 뭔지 알겠어? 우리 그렇게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짤막한 간증이지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 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상을 받는 순간이 있구나. 그 영광이 있구나. 우리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정말 부족해요. 제가 뭐 부족하지,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역사를 써보게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왜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잘 아는 정말 고용 목사님 계시고, 또 강한길 목사님도 계시고, 또 배웅수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정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우리 정종수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잘하고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1시간이 괜찮습니다. 30분이라도 괜찮아요. 심지어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새박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비록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왔지만, 여러분 정말 이 수련을 위해서 한 3주간 동안 고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마지막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써줄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러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갑시다. 여러분은 그렇게 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더욱더 달려갑시다. 피곤해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갑시다. 우리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